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외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리도 똑같을까요?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원죄에 대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드셨냐고. 아마 우리도 한 번쯤,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연합군을 구성하여 모압을 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배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먼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싸울 것을 요청했고 여호사밧 왕이 에돔 왕과 연합군을 구성해서 세 왕이 함께 모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라고 묻자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는 길도 자신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로 돌아서 모압을 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을 가는 동안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7일 길을 다시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군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여호람 자신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대의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긴 했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사밧에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의 속인의 옳은 길로 행했습니다. 세 왕이 힘을 합치면 모압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처구니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요람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존재조차 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여호람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참된 신앙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참된 신앙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여호사밧의 신앙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찾기 시작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때까지 여호람은 엘리사 선지자의 존재조차도 몰랐을 것이고 알았더라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람의 주변에는 그 아버지 아합과 그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며 엘리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살 길을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A.W. 토저의 책 중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섬뜩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고 서점에서 산 책인데 제목이 너무 겁이 나서 아직까지 못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읽어보지 않아도 제목만으로도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것 같은 책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인가요? 가짜 신앙인가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일이 다 잘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절망의 순간에 여호사밧의 신앙과 여호람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가 또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람은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며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을 이끌고 엘리사에게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뜻 내비치게 됩니다. 진짜는 뭔가 다릅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내뱉는 말이 다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다른 반응,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은 삶의 위기를 당할 때입니다. 그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드러나게 되듯이 우리의 삶에 소나기가 내리면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모두가 절망하는 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스스로 확증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